참된 응답. 우리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이해되어지면 거짓 응답이 아니라 참된 응답은 보장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참된 응답이 오겠습니까? 내가 받을 참된 응답. 속에 생각나는 그게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 보시라니까요. 우리 이제 복음도 있고 영적인 사실도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수단과 방법을 찾고 애가 타고 그러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이 믿음이 왜 최고의 응답이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가져다 주고 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신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수단과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 믿어지게 하는 일부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24시기 바랍니다. 나의 근본 영적 상태가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믿어지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요한복음 11장 40절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어져가지고 자꾸 엄마를 저렇게 애타게 부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 주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될까요? 복음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유일한 문제와 응답, 해답, 정답,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는 계속 듣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사실. 지금도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의 소속과 시작과 배경이 사단에게서 태어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이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견고한 성읍으로 사단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계속 내 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응답도 내가 바라는 바람이 성취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응답으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해결될 건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정확한 거 예배해놓으면 그게 성취될 건데, 요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계속 영원한 것들이 체험이 안 되도록 사단이 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사단, 귀신, 마귀와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은 나한테 답이 안 돼. 보이는 거야, 잡히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내 거야만 돼, 내 새끼가 잘 돼야 돼.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게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라.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섬김, 예배, 이 귀신 교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 사단은 그런 나를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언제든지 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봤거든요. 내가 악하게 가야지 그런 마음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성실히 착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인솔해서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고 부모님의 자랑이 돼야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틀린 게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거 한번 들어와 버렸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든지, 갈 길을 잃어, 방향이 없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되는데, 언제든지 나를 장악하고 변질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 요 문제 속에 잡혀서 계속 답이 없으니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스스로가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틈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고질적인 우리 집안의 고집, 나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게 효도고, 틀린 이 유교의식, 세상에서 배운 인문학적인 사상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가난이 해결되어야 행복해야 되는 요 틀린 사상 속에 지금도 그 영향들이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상태를 보면서 자꾸 낙심되고 주저되어지고 복음보다 계속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창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로 창세전의 축복을 완성하셨는데, 내가 구원받고 올라오는 이런 영적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게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하는 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응답은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늘도 집중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나의 사명을 완성해 갈 거 아니에요.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응답조차도 계속 비교한다니까요. 저 사람 저럼 나는 왜 안 되지?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다 깨달은 것 같은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깨달은 것 같아.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 또 요한과 비교한다니까요. 그 만찬석에 앉아있던, 주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 나는 늙어서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면 쟤는 안 죽습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요한같이랑 비교 대상도 안 되는데.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냥 아는 영적인 문제 사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몸은 구원받았는데 영은 계속 애굽이라니까요. 노예된 상태, 거지근성,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 돌아가면 또 답도 없는데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틀린 문제 속에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 계속 쌓아가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높이 높이 쌓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상태.
언제까지 쌓습니까? 무너질 때까지 쌓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상태 아닙니까? 만족이 안 돼.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살만한데 본인은 더 없다 그래. 진짜 이 성경 말씀 그대로요. 내 새끼밖에 없고 내 것밖에 없고 우리 집밖에 없고 언제까지? 그 내 것 찾는 게 계속 하나님 손에 못 맡기는 내 상태라는 게 보일 때까지 나중에 문제 와서 아차 깨닫는 거라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서밋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그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내가 다 단속하고 내가 다 지적질하고 내가 다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자녀 달래.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래. 그래서 이 영적인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걸림돌이 바로 나요. 유일한 문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 믿어지는 진짜 것이 분별되어지는 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계속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숨은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캐치해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면 마태복음 4장 19절 언약 따라갑니다. 내 것 버려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염려, 나의 걱정 요거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요 유일한 응답이 믿어지도록 그때 일어나는 게 유일한 치유. 이 응답을 통해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 되어져야 되니까. 복음이 믿어져야만 나의 생각, 마음, 정신 바뀝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영화 보고 변경되어지는, 변동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정신. 그때 지금 바로 응답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치유된다면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당장 응답은 보여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고 이미 감춰 놓고 계신다니까. 지금 나타난 바 드러난 바 되어지는 비밀. 요게 맛을 봐야 지속이 되겠죠. 지속되어질 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뇌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보인다니까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 선택, 판단이요. 자꾸 어둠으로, 흑암으로, 그늘로 가. 뇌 세포가, 뇌 구조가 그래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자라나면서 복음 못 만났죠. 먼저 들어간 게 나에게 각인이 되고 충격되어졌죠. 그걸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맡아봤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태. 먼저 들어간 삶. 아닌 줄 아는데 비참했는데 다시 비참한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게 내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것이 지속되어질 때 나와지는 게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응답이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응답. 내가 바뀌어야 평생의 응답. 우리 뇌가 바뀔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영적 상태예요. 영혼이 바뀐단 말이에요. 영혼이 변화되어진 그 치유의 증인은 영혼의 증거로,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 뇌가 안 바뀌면 해결 안 됩니다. 그 뇌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나의 생각,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결단해가 안 됩니다. 다짐해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와 있는 지금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 맛을 봐야
집중, 지속 되어진다니까. 요 흐름이 반복되어질 때 시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거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요. 나를 넘어서는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은혜로 보여져요. 완벽한 성공자 엘리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왜 부족한 어부들을 불렀는지 그 어부가 바로 나구나.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지도 없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내 상태를 아시고 감사가 나와지는 거죠. 그 인생 여정을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십니다. 이런 유일한 응답 속에 있을 때 유일한 흐름, 유일한 미래가 보여지는 게 복음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예비되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진짜 응답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 인생의 진짜 응답은 드러나요. 여기에 도전되는 거죠. 복음이 믿어져야만 이런 응답의 여정을 통해 이 증인들이 사도행전 3장, 4장, 8장 아무도 못 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전도자들이 계속 진행해 나간 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으니까. 요 복음의 믿음을 통해 응답은 또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가져다 주죠.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응답.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와서 뭔가 우리가 불편하고 시험 들고 마음에 안 든다. 천국 가서도 불평하고 쓰레기통 없다고 모래 쌓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겼냐 모래 쌓고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눈이 작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서 생각하는 막 그 샤프하고 금발의 그 예수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문제 느끼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자의 믿음을 계속 성장 완성시켜 간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교회냐 못 보는 교회냐. 그게 교회와 능력과 무능의 차이지. 교회는 완벽한 인재, 후대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그 응답이 되어지는 흐름을 못 볼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복음 깨닫도록 영적 사실을 확인하도록 영세전 축복 이해되어지면 당장 지금 치유 일어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보면 다들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 결국 나란 말이야. 근데 그 무리 가지고는 제자운동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깨달음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야. 실망할 대상도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사람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진짜 이 배경과 상태가 보여져서 나에게 보여지고 정리가 되어진다면 시간표 기다리겠지. 보여지면 도전하는 거다.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기대하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같이 있으면 힘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같이 사는 피부치라도 사람은 영적 이 비밀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평생에 같이 갈 동력자가 함께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지. 육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서밋 자리에 있으시면 된다니까. 영세전의 축복.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교회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요. 3명 했다, 3명. 나에게 허락한 완벽한 교회입니다. 요때 들리는 게 여러분 강단이란 말이에요. 강단.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교회는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고 발판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매 순간이 기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응급실. 그래서 교회는 강단을 통해 서로 소통되어져야 되고 포럼되어져야 되고,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지만 또 현장의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과 강단이 관계부터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개인의 시간표, 개인의 상태, 개인의 사정.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소통 가운데 강단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신뢰가 돼. 이 기본적인 영적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안 들리면 그렇고 뭐 왔다가 안 왔다가. 그 속에 다 머무르는 교회 문화를 개혁하는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완벽한 그 하나님이 의지 안 되니 그냥 내 방법대로 또 살아가면 되니까 예배를 놓치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는 거, 진짜 영적인 이 메인 흐름을 자꾸 놓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통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에 와 있는 서로 성도들 간의 응답, 요 속에 완벽한 응답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해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기다리는, 서로 받은 은혜와 응답들 있으면 그거 서로 나누는 또 생명의 축복. 요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라. 그러니 요런 응답들이 바로 들어가야 요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낳게 되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기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 삶의 경제응답, 헌금 다른 의미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섬기고 있는 물질 우상이 넘어져야 돼요. 저는 헌금의 가장 큰 축복이 나를 넘어서는 축복이라 생각하거든. 내 상처, 내 재앙의 틀에 갇혀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의 고백 시간이라니까. 많이 해서 축복받는 헌금이 아니고 물질에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육신, 의식주, 그게 치유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헌금의 바른 의미를 아시고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고 헌금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지는 그 감춰진 응답이 또 보여지고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하긴 하는데 나도 모르게 형식에 빠져. 나도 모르는데 종교로 가.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내 속에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스스로 줄여야 되고. 율법 막연히 하면 되겠지. 무조건 돼. 신비 누가 하니까 또 같이 하고 누가 하니까 또 빼고 인본 계속 있죠. 근원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이런 비밀을 알고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의 비밀이 믿어지는, 그러니 교회는 원내스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모든 게 응답이 되어지는. 함께 원내스에 대해서 뭡니까? 교회의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입니다. 왜 집중합니까?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통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 진짜 응답은 영적인 세팅이 될 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누릴 때 지금 되어지고 있는 흐름이 보여야 교회가 계속 살아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일 때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 말씀의 반응, 말씀 소통, 말씀 포럼,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하나님은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 주중에도 그렇고 말씀 받은 이후에 각자 남으셔가지고 뭐 음식 싸서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하시더라고.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다. 공식적으로 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 이전에 진짜 말씀 받고 서로 소통하고 받은 은혜 나누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교회 문화. 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 대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믿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현장이고 업이고 만남이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리는 전문성, 기능이 아닙니다. 일 이전에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이라면 다른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실력 이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현장성, 그 현장성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지냐가 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따라 봐진다니까. 문제, 별평, 운망, 두려움 뭡니까? 복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 보여지는 거, 그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 그 상태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진짜 내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계속 말씀 속으로 찾아오시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와 개념이 바로 정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응답받습니다. 300%의 증인. 미래성은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일어나는 영적인 일,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일을 아는 자가 미래가 보장되어진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지금 흐름대로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중독시대, 집착시대, 드러나는 정신문제,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집니다. 초등학교도 안전하지 않고 교사들도 문제를 터뜨리고 가정마다 중독자들이 너무 넘쳐나고 어린아이들의 폭력성 감히 제어하지 못할 만큼 먹는 거 좋으니까 어린데 덩치도 너무 빨빨 커져. 저도 적은 덩치가 아닌데 애들 속에 가면 거의 그냥 소인국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 막을 수 없는 미래, 영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유일한 것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집중.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르게 세팅시키신다. 세팅되어져야만 오는 게 응답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현장으로 내가 속한 업, 환경, 현실 보여진다면 거기서 가장 먼저 열리는 눈이 사람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사람을 통해 모든 게 진행되어지니까. 돈 아니고 사람입니다. 결과 아니고 사람이고 보여지는 드러나는 실수, 현상 말고 그 사람 영혼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 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려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 이해되고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기다림, 지금 모습 그걸 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이게 사람에 대한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은 영원히 성취되어진 응답입니다. 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말고 위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미션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요, 치유의 여정이요, 정인되어질 너의 사명, 사람에게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왜 네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이유. 구원받은 이후에 끝났지만 끝났지 않은 남은 문제가 있어. 상태. 내 속에 오래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치유. 네가 분명히 맛봐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24부터. 체험되어지면 알아서 성장합니다. 25 영혼의 길은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 나부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치유의 여정, 말이 치유지 사람 쉽게 안 바뀌거든요. 바뀌기 전까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바뀌고 있거든. 그 바뀌고 있는 걸 보지 못하면 내가 또 사람을 찔러서 또 상처 줍니다. 기다림, 도전.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속한 현장, 그 어디든 흑암이 무너지는,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3단계 캠프입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성령 인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면 항상 한계하고 조급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요,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고 선명해져야 되는 것, 영적 상태라는 것, 근본 상태라는 것, 이 말이 나에게 정말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요거 하나 회복되어지면 다 되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 속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져요. 다른 역사 아닙니다. 다른 응답 아닙니다. 세상 주인, 세상 임금,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만 일은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오래된 이 사단의 집, 7 귀신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는 너무 놀만하고 쉬기 좋으니까 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유년 시절, 초등 시절, 중등 시절, 대학 시절 갈수록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결혼하면 더 힘듭니다. 자식 놓으면 더 힘듭니다. 더 고생. 기쁜 거는 잠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응답은 지속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낳는 재생산. 그래야만 확산되어서 복음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게 복음 안에서 오는 응답이냐, 그 작은 응답을 찾아내는 이 포인트, 영적 눈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반드시 또 다른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 마음 바뀌면 반드시 변화되진 그 생각의 즐거움, 행복,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전달되게 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진짜 오늘 깨달아지면 내일 아침 일어나도 계속 즐거울 겁니다. 영적인 비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계속 또 다른 응답을 낳는다니까요. 그게 지속되어지면 내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증거 나타나겠지. 그 상태 속에 못 보던 사람의 상태, 일에 대한 상태, 요거 보여진다니까요. 요 영적인 원리가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요런 캠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속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나도 내 인생에 12명의 제자를 남기는 내 인생의 미션. 이번 주간 메시지, 미션. 내가 뭐 하는 인생일까? 나를 통해 진짜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 전달되고 소통되어지는 12제자. 이거 목표로 가지는 미션. 이런 미션을 가진 중직자, 산업인을 통해 70지역 영향을 줄 만한 대표적인 증거, 70민족, 70나라, 요게 실제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에 도전되어지는 교회와 제자 되도록. 저도 사실은 잘 안 믿어지거든. 내 혼자서 79지역의 구역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과 증거가 가능할까? 근본 상태요.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이뤘던 그 하나님의 방법처럼 그 방법이 신뢰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여지면 되는데 그거 뒤바꾸는 집중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놓고 내가 집중하는 만큼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님의 것에 내가 집중하면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전달받은 한 명이 또 나보다 더 큰, 더 많은 뭔가의 제자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바통들이 이어져서 복음화는 실현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관계된 현장에 12제자 10명 되는 사람도 있고 20명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게 이어져서 예비대제자 모여서 3,000제자, 5,000제자 모여진 거 아닙니까? 그 전략대로. 그래, 불신자들이 이런 거 깨닫고 피라미드 하잖아요. 한번 잡히면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요 영적 시스템 속에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집중과 도전. 안 돼도 집중하는 만큼 치유됩니다. 집중하는 만큼 체험될 겁니다. 내 속에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 행위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구원, 사람들이 말하는 저 평가, 무엇이 이게 다른 건지 계속 분별되어지는 내 속에 서밋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단계 전도는 와 있는 응답을 찾는 게 1단도 전도입니다. 15나라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 성도 제자를 실제로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도록. 이게 여러분 전도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응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이 재생산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진행하는 2단계 치유시키고 체험시키고 그래서 되어질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요 훈련의 과정. 내 하는 업을 놓고 내가 빠져도 이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제자 2단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2단계 전도운동이 되어질 때 3단계는 치유되어지는 동안에 정확한 사명을 심어서 재파송하는 전도운동의 3단계. 그러면 파송되는 그 자체가 이미 재생산,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놓고 24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언약 잡는 겁니다. 24 기도팀, 와 있는 응답 셋들 선교원
시작되어질 랩넌트 공부방, 진행되어 있는 토요 훈련, 이 응답의 여정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실제로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지고 집중해야 될 시간표를 보고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기도로 원내서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그게 여러분들이 와 있는 현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장은 발버둥 노력, 결국 병화요. 즐거움과 행복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보이시고 그 응답을 자랑하시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부 언약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있냐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근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영원한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그래서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현장 서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